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벨이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다.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채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주보 말고 페이퍼 한 장 더 하나 드렸죠? 이거 잠깐 보실까요? 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 보시고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같이 분독한 이 창세기의 내용은 노아 방주 이야기죠. 맞습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예요. 이 노아 방주 이야기는 이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이 노아 할아버지 얘기는 압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고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쭉 이 뭐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대로 배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모형으로 이 사이즈를 비율대로 잘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봐가지고 파도 치는 걸로 막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큰 배들 있잖아요. 유조선이나 큰 컨테이너 선처럼 똑같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큰 파도나 풍랑에 뒤집어지지 않고 제일 안전하게 버티는 걸로 증명이 됐어요. 이 사이즈가 신기하죠. 그리고 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각 부족들이든 민족들이든 다 홍수 신화가 있어요. 부르는 걸 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다 있는 이야기예요. 지질학자들도 홍수가 있다라고 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일요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냐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뭐라고요? 복귀섭리. 복귀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창조섭리. 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재창조 섭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장모님 동생이세요. 우등이십니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연의 모습,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복귀하기 위하여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합니다. 자, 제림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쭉 풀었어요. 복귀 섭리가 뭐냐? 풀었습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어요.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딸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맞습니까? 왜? 누구한테 기쁨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고. 기쁨을 누리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타락은 뭐예요?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의 주인공인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그냥 마구잡이란 게 아니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딱딱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도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하는 거고, 타락한 인류가 이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섭리가 탕감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워서 되돌아가고자 했느냐, 어떤 원리 원칙, 어떤 원리대로 돌아가고자 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아담 가정에서 어떻게 조건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는지 공부하고, 저 아담 가정에도 실패했잖아요. 자, 아담 가정에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세웠던 조건이 뭐예요? 탕감복귀 섭리의 공식 패턴이 이때부터 나와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탕감 조건을 세웠어요. 원리대로. 그 세운 원리가 뭐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 거. 왜 공식이에요? 왜 공식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해와가 했어야 할 조건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기대.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인물은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중심인물. 조건물은 뭐였어요? 뭐였죠? 말씀이죠.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십니다. 제가 이것도 설교 중에 매번 몇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책임 분담이에요. 피조 만물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 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조건물이 뭐였나? 그래서 말씀이고 수리적인 탕감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면 믿음의 기대 위에 하나님의 실체가 된 아담과 해와 실체 기대를 이뤘죠. 실체 기대를 이루면 하나님의 실체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뭐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누구로 오신 분이죠? 후아담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담이 하려고 해도 못한 걸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아담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으면, 실체 기대를 세웠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아담이,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요?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주고받는 참사랑을 실천하게끔 창조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거예요. 창조 이상이었어요. 타락을 했으니 다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려니 무엇부터 세워야 되는 거라서? 믿음의 기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의 기대 못 세웠으니까. 믿음의 기대 세우는 아담 가정에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아담이 하면 좋았죠. 근데 아담이 못하잖아요. 왜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이거예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다. 이 아담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 얘가 내 지분도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계속 복귀 섭리의 공식 패턴으로 나오는 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를 세우는 건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 나오는 공식이 또 뭐가 있었어요? 뭐예요? 쪼개는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립하는 섭리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 왜? 중간 위치에 처해가지고 사탄이가 시비를 거니까 누굴 분립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해야 돼. 쪼개야 된다고. 쪼개야 돼. 계속 쪼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 가정의 선악의 표시로 어떻게 나눴어요? 아벨하고 가인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자, 이 나누는 기준점이 뭐였다고요?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나눴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도 물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도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뭐 참사랑의 하나님, 또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공평하신 분이 왜 안 받았냐 이거요. 가인 제물 왜 안 받았을까? 이런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못해. 자, 양을, 여기는 농산물을. 그게 혹자는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밝혀요? 복귀 섭리 가운데. 자, 오늘 노아 가정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재림주님 이렇게 있다. 재림주님은 요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자, 신약 복음의 말씀을 누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는데 요만큼을 못 밝혔다 이거야. 요만큼 못 밝혔어요. 예수님이 성약 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계급으로 따라서 쫙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있고 예배당 바깥에도 기도해야 할 신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 막 뭐라 혼내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제자가 다 세리 어부 창녀들이 따라다니겨도 제자라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는 밝혔습니다. 부자지간에 밝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사랑이 하나님 밝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요만큼을 못 밝혔다 이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시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린다라고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낙원에 계신 거고,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오셔요?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담과 헤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리니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니까. 복귀 섭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뭘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는 걸 밝히 해명을 하시는 분이 재림주님이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거였던 거예요.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지? 모른다니까. 왜 몰라요?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요 최초의 잘못된 죄가 뭔지 모르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풀어야 나머지도 풀 텐데 그걸 모르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셨잖아요. 선악과가 뭔지. 그죠? 선악과가 뭐라고요? 해와의 정도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삼사랑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천사가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얘기를 하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형까지 가두셨다 이거야. 그리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뭐래요? 간음죄를 졌다 이거야. 누가 간음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간음죄는 부부가 사랑관계를 나누는 건 간음죄가 아니죠. 부부가 아닌 인자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이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간음죄, 간통죄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와 해와의 행관계, 첫 번째 영적 타락. 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래서 가인은 악의 표체를 세웠고, 원래 짝꿍이 누구예요? 아담과 얘가 짝꿍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와가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준 거 아니에요? 아담과 그래도 하나님의 정해진 짝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사랑을 두 번째 했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랑의 표체를 아벨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간에 붙들고 있으니까 가인 재물을 받지 못하고 아벨 재물만 받으시고, 그래서 아벨이 중심인물로 세운 조건물은 뭐였다고요? 재물이고. 왜?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물을 드렸던 거고, 믿음이 내가 성공을 했죠?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 뭐였다고요? 가인 아벨이 쉬운 말로 하나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이니까 가인이 미워서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었다 이거야. 사탄이가 붙들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럼 실체 기대 뭐예요? 사탄을 끊어버리고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 기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 뭐냐? 하나님과 중심인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거고, 실체 기대 뭡니까? 중심인물과 가인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실체 기대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세웠어요. 근데 뭘 못 세워요? 이걸 못 세워. 가인이 누굴 때려 죽여요?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다 이거. 왜 때려 죽여요? 타락성. 결국 뭐 때문에? 타락성이 발동이 돼서. 타락성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실체 기대가 어려운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와를 꼬실 때 안 죽으니까 따먹어라.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라는 거. 해와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먼저야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갔다고. 내 눈이 밝아져? 빠져나갔어요. 똑같이 그 타락성이 이어받은 모든 타락 인류가 나라고 하는 거, 시기, 혈기, 질투, 욕심 뭐 이런 겁니다. 내가 형인데
자존심 상하게. 동생이. 내가 열받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아벨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겠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한테 물어봐야 노하우를 배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안 물어봐. 하나님이 또 뒤로 밀린 거예요. 내가 열받아 죽겠네 이거. 이 동생 놈을 저놈을 때려 죽여야겠네. 이거 때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패. 자, 근데 이제 실패가 됐으니 오늘은 이제 노아 가정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불변하는 거니까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쭉 보게 되면 당대 의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대 의인으로 설명한 노아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 가정을 중심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고요. 그럼 노아 가정에서 똑같이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 가정에서 못했으니까 연장해서 노아 가정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복귀 섭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럼 아담 가정에서 뭘 유지 못했어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유지 못한 거를 노아 가정에서 다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려고 한다.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자, 보시면 믿음의 기대 노아 가정에서 볼까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노아였다.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은 방주였다. 그 방주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탕감 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신천주를 상징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를 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혼동했죠? 그 내용이에요. 자, 조건물이 뭐였다고요? 방주예요, 방주. 방주를 성경에 몇 년간 지은 걸로 나오죠? 약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 혼자. 자,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선택받은 중심 인물과의 관계예요. 노아가 성공을 합니까? 못합니까? 성공을 하죠. 근데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혼자 100년 동안 배를 지어요? 주변 사람이 다 손가락 자는데 근데 산에다가 배를 져. 강이나 바닷가에 지면 좀 나을 텐데 산에다가 배를 져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것도 100년 넘게 쳐.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짓는 건 짓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되잖아요. 내 믿음만 안 흔들리면 져요 이거. 맞습니까? 내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 어때? 내 하나님 이거 짓기 때문에 짓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아까 완전한 자라고도 평가받고 있는 노아를 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울 사람은 없어. 1000명, 10,000명에 1명 정도 있어요. 그걸 택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해요. 이걸 해.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실체 기대 뭐예요? 이걸 했으니 나머지 가인들은 방주를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로 세웠다 이거야. 쉬운 말로 대표로 세웠어요. 여긴 다 못해. 대표로 세웠어요. 쉬운 말로 채널을 열었어요. 갈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놨어요. 여기는 안 열어도 돼. 누구랑만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벨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요. 방주를 지어놓고 타라고 한다 이거야. 타세요.
나 혼자 졌지만 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타세요 한데 안 타. 짓는 건 져요. 노아가 짓잖아요. 노아라고 졌어요. 근데 뭐가 어렵더라? 실체 기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져서 뭐예요?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뜸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보였어요? 탕감복귀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대를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담과 해와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뜻맞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 세웠어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실체 기대 볼까요? 실체 기대. 자, 실체 기대.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기대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가인 아벨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걸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의 두 아들 셈과 함이 대신 가인 아벨 복귀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걸 복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려니 누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함이, 왜 함이 동생이니까 함이 누구의 입장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아버지가 세운 믿음을 누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상속받아야 실체 헌재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 헌재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던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아가 쉬운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 아니에요. 절대 순종해서 100년 넘게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함이 그대로 상속받기 위하여는 노아와 함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정적으로 일체불가결로 딱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요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나? 그러면 심정적으로 일체불가결로 딱 하나 되기 위한 어떠한 섭리를 하셨나? 창세기 9장 20절에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처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천동하였다. 이 페이퍼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참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떤 시험을 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풍부심판 끝나고 아버지 덕에 살았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벌거벗고 잔다 이거야. 자, 벌거벗고 잘 때에 이 시험이라면 시험인데 함이 한 행동을 보고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합니다. 너는 너희 형제들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것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아니 그렇잖아요. 술 먹고 주무시는 아버지 뭐 감기 걸릴까봐 덮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담요 하나 덮어줬다고 너는 네 형제들 종의 종이 돼 이놈아.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요. 덮어줄 수 있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종이 되라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저주를 하냐? 왜? 이유를 알아볼래요?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이 내용을 누가 밝히십니까? 재림주님 밝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저주를 했나? 아니 장아버지 감기 걸릴까봐 담요를 덮어줄 수도 있지. 덮어주면 그래 고맙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 아이고 네가 효자구나. 나 감기 걸릴까봐 덮어줘서 고맙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저주를 했냐? 저주도 이만저만한 저주가 아닙니다. 너는 네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야 돼. 왜 그랬을까? 자 다음 보시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부친의 나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제 헌제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체의 기대를 이룰 수 없었으므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도 자, 이 페이퍼 보실까요? 페이퍼 잠깐 다시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부터 먼저 훈독하시겠습니다. 쭉 이어서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재림주님께서 푸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맞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훈독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해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의 붙인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은 거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하나님, 자 보시면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 주관해라. 생육을 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번성하게 돼 있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형상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당연히 부부관계는 기가 막히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 타락은 뭐예요? 사탄이가 꼬셔서 아담과 해와에게 야,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해가지고 따먹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사랑 관계를 나눈 게 아니고 사탄이 중심에서 사랑을 나눴는데 내 멋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쁘면 이쁘고 내가 미우면 미운 거고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마는 거야. 사랑을 움직이는 거지 뭐. 타락했다라고 하는 타락일의 증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이거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무엇은 됐다 이거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달나라 별나라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이 발전을 못해 이놈께.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타락을 어디서 해서? 요 사랑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게 타락이기 때문에 복귀 뭐예요? 사랑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거. 이게 복귀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질서를 깨트려 버려서 하체로 범죄를 저지른 게 간통죄 아니에요? 간음죄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렸다 이거 아담과 해와가 이 하체로 죄를 져가지고 가렸어. 부끄러워가지고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홍수 심판 이후 노아는 누굴 대신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부끄러워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요 사탄 대하고 있는 그냥 말 안 되는 일로 싹 홍수 심판을 멸해버리고 8식구를 남겨놓고 다시 복귀된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두고 노아가 타락 전에 아담의 입장에 세워놓고 복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안 부끄러워했으니까 뻘겋고 있다 이거야. 맞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누구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아버지 덕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산에 10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짓더니 아버지 말이 맞았다 이거야. 아버지가 범상치 않으신 분이고 아버지 뭔가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아버지를 믿고 그냥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함의 행동은 어때요?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뻘겋고 먹고 누워있다 이거야. 함은 또 뭐가 중심이 돼서? 지가 중심이 된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한데? 이게 되는 거죠. 며느리들도 있는데 뻘겋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 넘서시럽게 뭐 하는 거 이거? 그 형제들을 불러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게 덮어. 야 덮어. 누구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안 부끄러워가지고 안 가리고 댕겼는데 타락하고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고 숨잖아요. 하체로 죄 지은 게 부끄러우니까 가렸단 말이에요. 누가? 함이 똑같은 거야. 얘가. 그래 사탄이 보고 그렇지 너는 내 자식이여. 부끄럽지 않니? 부끄러워야지 하고 덮어준 겁니다. 그러면 함은 복귀된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에 있었던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1대1의 참사의 관계를 맺는 것이 당당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고 잘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아유 부끄러워라. 넘사시러워 이거. 누구의 혈통임을 누구의 후손임을 증명해요?
사탄의 우선임을 증명했다.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아니 이거 덮어준 게 뭐가 죄예요? 그잖아요. 감기 걸려 뭐 덮어줄 수도 있어. 근데 왜 저주를 하냐고. 이것 또한 기독교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예요. 왜 저주했지? 왜 저주했지? 뭘 못 풀어서 모르는 거예요? 첫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타락이 뭔지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응? 근데 제림님이 맞습니다. 풀죠. 원죄는 이거야.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니까. 어? 네 멋대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성에 대한 질서예요.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우주 얘기 몇 번 했어요. 한 점에서 이 빅뱅이 시작했다고 빵 터져가지고 갔다고 이게. 이 한 점에 네 가지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가 밝힌 게. 이게 뭐였어요? 뭐요? 중력, 또 전자기력. 뜨문뜨문 기억들 하시네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요 네 가지 힘이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서 우주를 지금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힘이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쭉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질문인 것과 동시에 무슨 질문이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일이라고. 미세하게 우주가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가 안 된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우연에 0.0000000000001%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말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서 있다고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여기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철학과 종교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과학이고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버님 얘기하시죠. 청소론에 대림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행복한 삶을 원하냐고 묻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제림주님이 인류에게 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론에도. 인간이 타락해서 무지에 빠졌다.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 내적인 무지는 종교로 발전했고 외적인 무지는 뭘로 발전했어요? 과학으로 발전했다. 결국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이거. 왜?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했으니까. 종교를 풀면 복귀섬유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알아가는 거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뭐예요? 이거 누가 쉬운 말로 손을 댄 거야 이거.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 자,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유전자 이거 하잖아요. DNA 해가지고 내 자식이냐 아니냐 친자 검사 하잖아요. 거기서 99.9% 나오면은 친자예요 아니요? 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는 확률은 0.000000001%의 확률을 가지고 우연으로 따지면 그런 거야. 우연에 겹쳐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99.9%라도 0.1%는 내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안 따져. 친자식이 맞다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0.00001%의 우연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 말이 되냐고. 근데도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종교의 영으로 넘어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안 하는 것뿐이 누가 손을 댔다 이거야. 인위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거야. 우연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요. 자, 물리학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원자 단위를 보면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돕니다. 누가 시켜도는 거 아니에요? 돌아 그냥. 돌아요.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돌게 돼 있어 이거. 모든 피조만물 세계는 짝짓기 개들이 오면 짝을 짓습니다. 누가 짝짓기 안 하지 말래도 짝을 져. 인간은 아무 때나 눈만 맞으면 할 수가 있어.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에 대한 책임감을 준 거예요. 왜? 사랑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사랑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길 바랬던 하나님이에요. 아들, 딸이. 맞아요. 사랑을 왁구를 잴 수가 있어요? 왁구 잴 수가 없는 거 이거.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으려면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스스로 완성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 성전이 되기 위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됐다고. 누가 중심이 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원자단이나 이런 피즈마무식에는 알아서 돌아요. 관계를 알아서 맺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관계성에 대한 자유이면서도 책임감을 준 거예요. 관계 자유롭게 맺어. 단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게 책임감이었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니 어떻게 돼요? 사랑의 왁구를 요만큼 몇 평방킬로미터 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담을 수 있도록 뭐해라? 사랑의 완성자가 하나님이 중심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실체의 성전이 되어서 뭘 해라? 사랑을 기가 막히게 나누라. 이게 인간에게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이 질서를 깨버린 거고. 하나님 있나 모르겠네. 내가 중심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관계 맺지.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사랑을 꿈꾸고 이루지 못하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타락에서. 복귀는 뭐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게 복귀인 거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아니라 함이. 함이 저주가. 왜?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 일대에 살아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데 부끄러워했다 이거야. 홍수 심판으로 싹 멸했어요? 노아를 타락 전에 아담의 위치에 세워놓고 부끄러우면 안 된다. 아들 딸 잘 봐.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함은 뭐라 그래요? 인간적 이상이 앞서니까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해 이거. 넘사지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부끄러워 죽겠네 하고 다음날 덮어줬다 이거. 누구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하죠.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저주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왜 공부해요? 이 복귀성을 왜 공부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잖아요. 복귀되는 에덴 동산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통일가의 역사관은 섭리사관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사관입니다. 이걸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복귀성은 뭘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공부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똑같이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귀 성경에 쭉 밝힌 내용을 보면 뭐예요? 결국 참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아버지를 혈통복귀를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맹삭을 축복받은 게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통을 이은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정립하겠습니다. 이게 통일교회에서 축복 결혼한 가정과 일반 세상 결혼 가정과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요거 하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람을 안 펴. 통일교회 축복 결혼하신 축복 가정은 바람 피면 큰일 나는 거야.
맞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의 구분점이에요. 바람 피면 야 큰일 나. 안 돼. 행복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바람 피면 행복은 깨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 선을 좀 곱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바람 피는 거를 장려하지도 않아.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은 막 급습을 하잖아요. 막 마누라가 바람 폈는지 남편이 바람 폈는지 막 찾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막 찍어요. 그럼 막 숨어. 떳떳하면 숨을 필요 뭐 있어요? 안 숨어야지. 근데 숨어. 잘못된 걸 본인도 알아. 숨는다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게 이 뜻을 모르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야 바람 필 수 있지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죄예요? 죄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내 남편인데 문 밖으로 나가면 남이 남편인지도 몰라. 저 인간이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살아요.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애인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봐. 김 사장 살만한데 애인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좀 재밌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통일교에서는 축복받은 축복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살면 불행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이 기본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에 핵심 포인트, 삶의 어떤 뭐랄까요? 관계성에 대한 포인트 하나를 딱 집으라면 요거예요. 안 되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돼 이거는. 이 축복과정의 가치입니다. 이게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를 지킬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자, 엄마 아빠들은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축복 결혼을 한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2, 3, 4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자, 노아는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뜻맞게 산다고 살았어. 노아는. 그죠? 근데 누가 이걸 믿음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감히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해 하고 내 생각이 가지고 덮어줬다 이거야. 자,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이 말씀을 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쉬운 말로 절대로 바람 안 펴. 내 부인의 가치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부인이고 내 남편의 가치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이야.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가치를 두고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생명시하고 살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2세 3세 학생이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받느냐 마느냐 얘기예요. 이 우리에게 적용된 얘기입니다. 상속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엄마 아빠는 그리고 삶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사장을 할 때 대학생 상담했다고 말씀드렸죠. 야, 너도 축복 받아야지 했더니 그 학생 얘기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축복 받으라고는 하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니? 내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살면서 맨날 사니 못 사니 맨날 싸우면서 축복을 하라고 받으라고 그래요. 나보고. 그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맨날 싸우면 왜 교회 축복 받으라고 물었대는 건 얘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답이 뭐였다고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재림주님을 통해서 쭉 펼쳐주셨습니다. 이게 타락이야. 복귀는 이게 핵심인 거고. 재림주님에서 이걸 쭉 밝히시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반에 서서? 오목이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부끄러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사랑을 해라 이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랑이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때나 밤낮 없이 사랑을 나누라 이거야. 이게 제일 행복한 거야.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중심한 축복 가정이 부부 사랑할 때, 부부 생활할 때 그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지. 누가 제일 행복하니까? 아들, 딸이 제일 행복하니까. 언제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하니까 하나님 그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오목볼록이 계속 하시는 거야, 세림주님이. 계속 오해도 많이 받으시죠? 아니, 무슨 종교인이, 쉬운 말로 목사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불경스럽게 무슨 성관계 얘기를 했었고, 오목이 볼록 얘기를 했었고, 그런다, 이거야.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성약 세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밝히 해명하니까 뭐예요? 타락은 이거고 복귀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복귀해서 하나님 중심하고 어떻게 해라? 사랑을 기가 막히게 잘해라. 기가 막히게 잘해야 행복하게 산다. 이 얘기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축복 가정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몇 번 얘기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뭘 하라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해요? 분기별로 뭘 점검한다고?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남편과 부인이 참 사랑을 잘 표현해라 이거야. 울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지만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건 어디예요? 여기에서 평가받는 게 진짜인 겁니다. 남편이 부인을 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해야 돼. 부인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 잘하고 아름다움을 잘 돌려야 돼.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맨날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대면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울면서 기도한다고 행복해집니까? 물론 위로받을 수 있어요. 눈 뜨면 남편이 맨날 속을 새겨. 행복하다고 나오겠어 이게? 눈 뜨면 부인이 맨날 뭐라고 했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 행복하겠냐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이 말씀을 쭉 공부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뭐에 칼이 더 안 되는 거고. 사랑을 어떻게?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멋있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거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없어요. 부부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가장 가슴 아픈 건데 복귀하려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세상에서 짜릿짜릿하니 뭐니 바람 피는 것보다 더 짜릿짜릿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그래 하나님의 하안을 푸는 거 이게. 맞아요. 근데 소 닭 쳐다보듯이 되는다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아들 딸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상담했던 그 학생도 그 엄마 아빠는 바람을 안 폈나 보지. 바람 갔으면 아유 말도 안 했을 거야. 틀렸어요 이러고 말도 안 해요. 바람을 안 폈나 봐. 바람 왜 피면 안 되니까 안 폈나 보죠. 근데 맨날 지금 때문에 그냥 싸운다 이거. 그러니 그 답변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받아야 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왜요? 야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돼. 그럼 되겠어요? 당연히 바람 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바람 안 피면 어떡해?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싸우고 짜릿짜릿하게 살아야지. 그래 아들 딸이 아우 저렇게 살아야겠어.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정말로 귀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부인이고 남편인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꼭 배울 거 아니야. 아버님이 제린 메시아가
단에서 가지고 오목이 볼록 얘기를 왜 하셨겠냐고. 왜 하셨겠어요? 욕먹을 거 모르셨겠어요? 근데 이게 한인데 참사랑의 질서를 제대로 대림주님 오셔가지고 딱 참사랑의 질서를 딱 정립을 해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참사랑의 질서로 정립된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 짜릿짜릿 살아야.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 바람표 있건 꿈에 꾸지 말고 짜릿짜릿 살아야 돼. 그래서 오목이 볼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노아 가정이 결국 이 믿음의 기대의 실체기를 세운 거예요? 못 세운 거예요? 못 세우잖아요. 못 세웠어. 믿음의 기대 세웠어요? 뭘 못 세워요? 실체기를 못 세워.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세워.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얘기하면 우리 여기 살아요?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실체가 됐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믿음이를 세워서 실체이기 때 내가 하나님의 실체가 됐으면 누구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처럼 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게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 보면 알아요. 부부 사이 보면 압니다. 그 다음 부자지간의 관계 보면 아는 거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판가름 여기서 납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신앙은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정 단위의 천국 단위를 이루고 뿌리를 내려서 대를 이어서 천국 생활을 해야 천국이 열렸으니 저기 천국도 열리는 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 우리 신앙하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학생 잘 듣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엄마 아빠 사는 게 맨날 찌각대고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뭐는 안 해? 바람은 안 펴. 바람 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이 삶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뭐 밀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이 시대에서 보면 천연기념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귀한 사람들이야. 여기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내 남편이 모르고 사는 판에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에서 봤을 때는 희한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귀한 사람들인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삶의 가치관을 이제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